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교회가 이웃을 향해 관심을 두지만 그래도 특별히 주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때가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비전 토크 시간에는요,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는 분들에게 따뜻한 연탄을 나누고 있는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서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의 때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그 은혜의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한국 성도들과 탈북민이 함께 모여 부흥회를 이어오고 있다고 해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에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이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다음 세대를 위해 읽기 쉬운 성경이 탄생했습니다. 네. 대한성서공회가 12년간의 연구를 거쳐 새 한글 성경을 선보인 건데요. 네네네. 성서학자 36명이 본문을 번역했고 국어학자 3명이 다듬는 등 총 39명의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네네. 원문의 뜻은 더 명료하게 하면서도 어려운 단어들은 쉽게 바꿨고요. 네. 또 생동감 있는 표현까지 더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다음 세대는 물론 비기독교인까지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성경이 말이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이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은 어떤 점이 바뀌었습니까? 이 새 한글 성경은 문장을 짧게 나눠서 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읽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네. 또 새롭고 참신한 한국어를 사용하고 성경 원문의 어순, 어원까지도 고려했습니다. 네. 또 장애나 질병 관련된 용어도 순화를 했고요. 단위, 명칭 등은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나병은 심한 피부병, 규빗은 미터, 애굽은 이집트, 휘장은 커튼, 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명절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바꾸는 등 한자도 알기 쉽게 고쳤습니다. 네네. 어르신들은 조금 낯설게 또 느껴질 수도 네. 있어요. 늘 보던 성경이 맞습니다.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디지털 시대고 또 스마트폰, 핸드폰 시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쏙쏙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이해가 쏙쏙 되고 훨씬 읽기도 수월해질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또 다른 그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보다 친근하고 마치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꿨는데요. 네네. 이 누가복음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경우에 네. 따님 힘내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산상수훈은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구약 번역 책임자인 박동현 장신대 은퇴 교수는요. 이 누구든지 자신에게 익숙한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면서 독서 방법이 달라진 21세기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성경을 만들려고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 새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고요. 또 본문의 이해를 돕는 해설, 영상 등의 자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들이 참 여러 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숨겨진 노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제주도에 크리스마스 마을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주 성안교회가 마련한 크리스마스 빌리지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로 불리는 제주도에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네. 크리스마스 빌리지는 이 대형 트리를 비롯해서 성탄 이야기방과 또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고요. 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까지 진행되면서 제주 주민들에게 행복한 연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 크리스마스 마을까지 생겼다니까 볼거리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성안교회가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만든 그 이유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는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샤머니즘에 의지한 주민들이 유독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곳에 예수님을 알리려면 이 세계적 축제이기도 한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기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네. 이 크리스마스 빌리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예배당 외벽을 이 조명과 영상 등으로 꾸민 미디어 파사드인데요. 네네. 선물을 주제로 한 5분가량의 영상이 2주마다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또 교회 앞 가로수 89그루에는 성탄의 의미를 담은 뜨개 옷을 입혔는데요. 성도 200여 명이 뜨개질을 하면서 이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따뜻한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뭐 교회 주변에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렇게 훨씬 풍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프로그램 하나하나에도 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네. 가족 친구들에게 사랑의 손편지를 전하라는 뜻으로 이 성탄 카드숍과 성안 우체국을 설치를 했고요. 또 소외 이웃을 위한 기부 마켓,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 성안 오락실, 네네. 또 음식으로 성탄 분위기를 내는 단짠 요리사 등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네. 크리스마스 빌리지는 내년 1월 4일까지 주민들과 만난다고 하는데요. 네. 제주성안교회는 내년 성탄절에는 이 범위와 내용을 조금 더 넓혀서 제주교회들이 모두 함께 연합한 크리스마스 빌리지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아유, 말씀 들으면서 그냥 즐거워지네요. 네. 네. 우리나라 제주도에 크리스마스 마을이 생겼다니까 왠지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 크리스마스 빌리지가 제주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요. 일반 주민들에게도 주님 오신 성탄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도에 가시는 분들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명감을 갖고 활발하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사역자분을 소개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눠보는 비전 토크 시간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인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끝자리로 오셔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의 박일수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한반도 사랑 연탄 나눔 운동의 박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멋있으세요. 아유, 좋은 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초대하니까 그냥 뵙는 자체로 멋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조금 길긴 합니다만 어떤 단체고 뭐 제목에서 짐작은 다 할 수 네. 있습니다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단체 이름에 나온 것처럼요. 따뜻한 한반도를 위해서 네. 2004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올해로 만 20년 주년이 됐습니다. 네. 이름에서처럼 그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연탄 나눔을 통해서 좀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한반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네,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년이 되었어요. 네. 네. 그 봉사자들이 엄청 많다면서요? 네, 저희가 주로 단체 이름처럼 그 남북 협력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환경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한 3만여 명 봉사자들이 저희 지부와 함께 전국에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남과 북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9년 8월 달에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대북 사업 담당자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이랑 금강산에도 6차례 다녀오게 됐는데 저희 단체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 200여 차례에 걸쳐서 한 1,000만 장의 연탄을 개성과 금강산에 계시는 이제 북녘 주민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북한 주민들도 연탄이 오기를 되게 기다리셨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난방 연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탄이 오면 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연탄 덕분에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시는데 도움이 됐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지금은 조금 곤란함을 좀 겪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 2010년 이후로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그 국내에서 연탄 봉사 하는데 조금 전담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연탄을 그러시는 분들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많으세요. 그죠? 연탄 봉사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직도 연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랐다 하시는 말씀 많이 하시고, 네, 저희가 1년에 봉사자들과 같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지자체에서 명단을 추천을 받아서 한 2천여 세대 정도 겨울 동안에 봉사자들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봉사를 하는데 지금 한참 이제 피크인데요.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어렸을 때 또는 내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네네네. 동치미 국물 먹었다는 얘기 많이 네네. 하시고 나도 어렸을 때 실려갔던 기억 많이 나신다고 하시면서 봉사 현장에 오셔서 옛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 좀 도울 수 있어서 좋다, 감사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겨울 사랑의 그 연탄 나눔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참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 정도 왔는데요. 네네. 저희가 한 번에 갈 때 한 가구가 연탄을 필요한 만큼 전체를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합니다. 네네. 보통 한 가구가 겨울 나시는데 한 800장에서 또 많게는 한 1,500장까지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한 200~300장 정도 전달해 드리는데 그 음. 이유는 집집마다 보면 창고가 그렇게 넓지가 않으세요. 네네. 그래서 한 200~300장 또는 한 300~400장 정도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1, 2월 달에도 한 번 더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연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신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의 연탄 사용 가구 추천을 받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10만여 세대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10만여 그 중에 세대. 한 1만 가구 정도를 저희가 겨울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예. 네, 연탄 사용 가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탄으로 겨울 나시는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연탄을 드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연탄 가격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연탄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네. 또 난방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은 실내 공기가 1도씨가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봉사자들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랑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네. 그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매해 많이 신청하시죠? 이거는 좀 역설적인데요. 음. 연탄 사용 가구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연탄 봉사, 연탄 나눔이 겨울철에 굉장히 좀 나눔의 아이콘처럼 소개가 돼 있어서 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또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연탄 나눔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도 매해 꾸준하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전체 한 450여 팀이 겨울에 하는데 그중에 한 60~70%는 매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30% 정도는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또 나는 친구랑 또 가족들끼리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개인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저희는 굉장히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연탄 가구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충분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지 못해서 좀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 고맙다고 할 때 가장 보람을 아무래도 느끼시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다는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모두는 아닌데 네. 덜어 계시고요.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아침에 막 믹스커피 한 3~4잔씩 먹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왜냐하면 주시는 거에 또 너무 죄송해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네, 공복에 한 이렇게 믹스커피 한 3~4잔씩 먹고 봉사를 진행할 때도 있었고요. 네네. 또 정말 봉사가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홍운동이라고 서대문구 지역에 있는 마을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고바위 지역이어가지고 아주 봉사가 굉장히 힘든데 그럴 때 이제 어르신들이 덕분에 겨울 잘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뿌듯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땀 흘리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뿌듯해하시죠. 네. 진짜 그야말로 정말 온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자,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의 날인데 어떻습니까?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나눔이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연탄 봉사 하다 보니까 그 나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뭔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 그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고 또 그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가 진정한 나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각자 도생의 시대이지만 그 연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갈 이웃들이 있고 또 그 이웃들과 느슨한 이런 연대를 우리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 질문. 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이제 봉사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점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시간과 또 후원 참여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좀 내가 주위의 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봉사 현장에 있는 실무자로서의 기도 제목이. 네, 아주 멋진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박일수 팀장님의 말씀처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일수 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1907년에 열렸던 평양 대부흥회의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떠올리며 탈북민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의 네 번째 집회가 다가오는 1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제4차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에 대한 소개와 탈북민 사역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열방빛 선교회의 대표이신 최강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8년째 북한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 또 현재 한국에서는 황금종 교회, 북한 탈북민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또 열방빛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광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열방빛 선교에 대한 그 소개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 열방빛 선교회는 이제 28년 전부터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면서 네. 1년에 100만 명씩 굶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미니멈 50만 명, 맥시멈 100만 명 정도의 그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1998년에 저를 중국으로 보내셔서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과 함께 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네. 그들에게 성경 통독 백독학교, 성경 암송을 천절, 매일 2시간 기도, 네네. 이렇게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탈북민들을 첫 번째 목표는 이제 본어게인 시키는 거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본어게인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탈북민들을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탈북민 출신 북한 선교사로 양육하는 그 일을 시작해서 네네.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당하고 있는 선교회가 이제 우리 열방빛 선교회입니다. 네네. 예.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열방빛 선교회가 오는 1월 6일에서 11일까지 그 얼마 안 남았죠? 예, 제4차 그렇습니다.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 이게 이제 어떤 집회인지 예.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게인 평양 대부흥 집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성기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1차, 2차, 3차로 천안 아산에 있는 호수대학에서 그 집회를 순종하면서 진행을 해왔고요. 네. 지금 이제 25년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제 4차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어게인 평양 대부흥 집회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제 제가 양육해 오면서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네.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는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 네네. 탈북민들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어느 교회든 우리 목회자들이 세워진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다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네네.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었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네네.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이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면서 네네. 이 집회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게인 평양 대부흥 그때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통해 잡아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영적으로 다들 이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시대가 너무 힘든다. 이 시대에 뭔가 돌파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면서 네. 그 일을 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땅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땅에서 평양에 있었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 마음을 주셔서 네. 이제 하라는 마음, 그걸 이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된 집회가 네네. 이제 어게인 평양 대부흥 집회입니다. 네. 그런 말이죠. 이 1, 2, 3차를 거쳐서 이제 4차 집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진행된 집회와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뭐 많이 말씀이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어떤 은혜를 기대하시는지 예. 네, 이것이 이제 좀 궁금합니다. 예, 예. 1, 2, 3차 때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네.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은 이번 4차 집회는 한 338명이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 시간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흥은 지금까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로부터 모든 부흥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흥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기에 이 4차 집회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그 기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집회가 되리라고 기대가 되고 지금 어디서 열린다 그러셨죠? 열리는 장소는 이제 천안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에서 열립니다. 네네네. 호서대학에서. 아산 캠퍼스. 예, 예. 네네네. 집회 참석자들이 몇 명 정도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됐죠? 집회 참석자는 이제 1차, 2차, 3차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이제 제가 북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28년째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 예. 저희 첫 번째 타켓은 저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사람들 한 500명에서 600명. 이제 북한에 세워진 그 지도자들로부터 네네. 500~600명 우리 북한 출신 탈북민들이 참석하고요. 그리고 한국 성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1,500명 이상 이렇게 함께 모여서 2,000몇백 명이 같이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집회가 어게인 평양 대부흥 집회. 암송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예. 네네. 5박 6일 동안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네네. 또 회개하고 거듭나면서 성경 암송을 26절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실제를 제가 가르칩니다. 네네. 예, 제가 이제 28년 동안에 우리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면서 네네. 이제 그 성경 통독을 신약 100독, 구약 10독 그리고 성경 암송을 1000절씩 암송을 시켰어요. 네네. 이제 제가 그렇게 28년 동안 그 암송에 대한 그 가르쳐온 그 노하우가 있다 네. 보니까 쉽고 재미있고 네. 행복하게 네네. 그리고 또
대부분 머리가 나빠서 암송을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머리가 조금 나쁠수록 유익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암송을 시키고 26절 정도 암송을 하다 보면은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 생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면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서 1년 후에 어게인 평양대부흥 5차 때에는 거기에 참석하는 2,000 몇백 명의 모든 남북한 성도들이 최하 600절 이상 암송하고 5차 때 모이도록 이제 그렇게 암송에 대한 특별한 특징이 있고요. 실제가 있습니다. 5차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5차가 아니고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네네네. 근데 지금 저 탈북민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국내 그 탈북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뭐 선교사님이 앞장을 서시지만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고 있는지 지금 그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탈북민 그 사역 이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합니다. 예. 현재 한국에는 한 3만 5천 명 우리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탈북민들이 와 있고요. 교회는 탈북민 교회는 지금 이제 76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탈북민 이제 목회자들 전사님들은 약 200명 가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많은 북한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한국의 큰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탈북민 사역을 교회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병행이 되면서 이제 탈북민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고. 특별히 열방비 선교회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통독 학교를 통해 가지고 세워진 그 사람들을 평양 대부흥, 어게인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성령 충만 받은 세워진 그 탈북민들이 지금은 한국 내에서는 이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장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사실은 북한 선교가 한국 성도님들이 지금 근 70 몇 년, 80년 가까이 북한 선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또 물질 드리고 또 헌신된 사람들 현장에서 뛰었지만은 열매들이 잘 안 나오는 것이 북한 선교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뒷짐지고 힘들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북한 선교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낙심됐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이제 헌신된 분들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이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이제 본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제4차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와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집회가 호서대학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등록 없이 모든 시간을 오픈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6일부터 11일까지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열리는 제4차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강 선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